제네바 교육교회 TV 오인영 목사입니다. 이번에 좀 다뤄볼 주제는 신앙의 좀 자유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좀 자유롭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뭐 신앙 여러 활동도 뭐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의 자유를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것으로 크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그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죽죠. 물고기를 물이 없는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이게 그냥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 안에 진보 좌파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아주 참 위선적이고 아주 교활하죠. 왜 그러냐면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선교도 하고 마음껏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반정부적인 발언.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정부는 보수 우파 정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그렇게 좌파 목사들이 아주 그냥 극렬하게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온갖 참 뭐라 그럴까 이 불평 불만을 다 쏟아놨죠. 또 민주주의가 없다, 독재다. 또 어떤 목사는 북한에 가서 아주 영웅 대접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제는 친정부적인 또 발언을 해요. 친정부적인. 그렇게 그 싸움 닦았던 그들이 굉장히 참 순한 양이 되어서 이제야 참된 민주주의 정치가 되는구나. 그런 참 망상에 빠져 있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교회 특히 이제 진보 좌파 정권들은 이 교회를 친미 세력으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좌파 정권들이 교회를 싫어하죠. 교회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 비리를 캐가지고 방송과 언론에 수시로 내보내는 거죠. 예. 유독 우리 개신교만 그래요. 가톨릭이나 불교에 대해서는 별로 건드리질 않아요. 뭐 그들이 뭐 깨끗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근데 유독 우리 개신교회만 마치 목회자들이 무슨 파렴치범, 목회자들이 무슨 막 아주 비도덕적, 언론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내놓으니까 일반 국민들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목회자를 아주 이상한 그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떨어져요. 저는 이게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죠.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특히 진보 좌파 정권 때 교회를 아주 적대시한 그 정권의 그 파렴치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리 개신교회를 핍박한 그러한 그 진보 좌파 정권이 참 문제예요.
또 거기에 영합해서 같이 이 교회에다 돌을 던지는 진보 좌파 목사들, 반정부적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적대시하는 정부는 우파 정권이에요. 우파. 절대 그 좌파 정부는 별짓을 해도 절대 비판 안 해요. 죽어도 비판 안 하더라고. 죽어도. 그러니까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생각도 삐뚤어지고 마음도 삐뚤어지고 뭐 좀 공정한 게 있어야죠. 우파 정권이 뭐 다 못하겠습니까? 잘하는 것도 있으면 잘한다고 하고, 또 좌파 정권도 얼마나 지독스럽게 못하는 게 얼마나 뭐 지금 뭐 대통령이 갑자기 막 이렇게 교체가 돼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났지만 하루하루가 참 이 나라가 야 이게 언제 무너질까? 어쩌면 그렇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정책과 그런 짓들을 참 골라서 하는지. 참 그것도 재주입니다. 그것도 아주 탁월한 재주예요. 응? 근데 거기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안해동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정권 그들의 그 하수인 나팔수 되는 그 목사들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특히 그 촛불을 지지한 목사들, 또 박근혜 탄핵에 지지한 목사들은 이제 정말 그 양심을 좀 똑바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얼마나 다 허위, 선동, 거짓, 언론, 그 좌파들의 거짓말, 거짓 선동으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됐는데, 거기에 같이 영합해가지고 춤을 추고 선동을 하고, 어떤 신학 교수는 새벽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마치 무슨 뭐 민중혁명을 일으키자는 식의 그 설교도 했죠. 저 부산의 그 교수. 아주 대표적인 그 좌파 교수들이 좌파. 특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신학교 교수들 보면은 왜 그렇게 이 좌파 성향들이 많은지.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이제까지 보장하고 이제까지 교회가 무리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재를 하지 않는 왜 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폄하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북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기독교에 탄압을 하고 달러 벌려는 그 선전용 교회 세워놓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타창케 여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신앙의 자유를 줬는지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이번 주일이 있으니까 또 다음 주일도 있겠지. 뭐 교회 가는 거 얼마든지 갈 수 있지.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이런 진보 좌파 정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이게 계속 그럴까요? 교회에다 뭐 세금 부과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정권. 이 정권이 그렇게 좋습니까? 교회가 무슨 세금 도둑질하는 집단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민간 복지를 담당해야 하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부패 집단이냐, 부패한 종교 집단이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 진보 좌파들의 그 전략,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선동질하는 그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보 좌파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제일 우선이죠. 고향이 우선입니까? 같은 동양 사람이 우선인가요? 어떤 특정 지역, 뭐 이런 특정 계층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진보 좌파적 생각 갖고 있는지. 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페북에다가 그 우파 정권에 대한 그 이 저주의 악이 바친 그 글들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저주를 퍼붓는 거 보면 참,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러고도 어떻게 강단에 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열매를 보면은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쌍욕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음행, 음란, 거짓말, 예? 언론을 통해서 거짓 언론 플레이 선동, 그리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싸움을 일으키고 부추기고, 예? 자기들의 그 뻔뻔한 그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어떻게든 약점 잡아서 그 약점을 물고 드너지고,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다 죽이겠다는 그런 아주 사납고 본성이 아주 사납고 짐승 같은 그러한 짓을 하는 진보 좌파 사람들을 왜 그리스도인이 지지하냐 이거예요. 그런 세력들을 교회가 지지하면 결국 나중에 기독교 신앙도 결국은 파괴되는 거예요. 뭐 원자력 폐기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죠. 참 어리석어. 우리나라가 무슨 석유가 납니까? 뭐 천연자원이 많습니까? 나중에 원전 사라지고 나면 이제 전기세 당연히 오를 거고. 그러면 이제 자칫하면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전기 나가겠네요. 또 절전하라고 또 강제로 국가에서 시행하면은 교회들 수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전기도 저 북한처럼 뭐 시간대별로 공급받아야 되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보다 10배, 20배, 30배 전기 폭탄, 전기세를 내든지. 보십시오. 모든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해를 주고 우리가 자유롭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진보 좌파, 종북 좌파들이에요. 근데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젊은 청년들과 이 뭐 한 40대 보면은 진보 좌파에 대한 좀 비판을 하면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왜 정치 얘기하냐 그러죠. 아니 교회에서 그럼 정치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정치는 뭐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나요? 그 영역도 우리 기독교 진리 거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죠. 응? 악인들이 통치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체계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장 목회자들부터 굉장히 어려움 겪어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들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좀 이런 사실도 좀 이제 제대로 알고 교회에서 좀 가르쳐요.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 거 얘기하면 또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아니 목회자가 할 말을 해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눈치만 보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목회자가 됐습니까? 되지는 말아야지. 신앙의 자유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잃어서 고통받는 그 역사들 보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런 일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무사태평, 천하태평 뭔 일이 있겠어? 별일 없겠지? 이런 안일한 그러면서 순전히 종북 좌파, 진보 좌파 정치인들에게 편화 몰아주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교회는 큰 해를 입게 됩니다. 감사합니다.